이름이 알베르 까미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 속에는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대다수의 대중이 볼 때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소설이 시작될 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메르소는 울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덤덤해요. 그리고 그는 우발적으로 아랍인을 살인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역시 굉장히 무덤덤해요.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후회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소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로 묘사하고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다른 대다수의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만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폐류나, 다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자리인데, 이 주인공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이 메르소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작가의 의도였어요. 이 알베르 까미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메르소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밝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이 책의 주인공은 사회의 유희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춤출 때 춤추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내가 그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옳다 여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마땅하다 여기는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것, 사회에서는 이게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보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주인공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이방인인 거예요. 책 제목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죄로 취급받고 있는 거라고 역설하고 있는 그 소설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이것이 상식적이고 마땅히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간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길.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길이 과연 정말 무슨 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떤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너희는 가지 말라, 거기는 반드시 죽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어떤 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 제일 처음 읽은 구절 11절을 보면은 어떤 길인지,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이런 길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이 본문은 여러분이 딱 읽을 때 알 수 있듯이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그 바로 뒤어서 어떤 길은 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어떤 길은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길, 부정직한 길, 이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옳은 길이다, 맞는 길이다,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적당하게 부정직한 것을 괜찮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감추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연시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까미의 소설인 알베르 까미의 소설인 이방인에서도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은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감정과 생각에 솔직했기 때문이에요. 정직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감정에 정직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정도 울어야 될 때 내 감정이 울고 싶지 않아도 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르소는 솔직했어요. 내가 눈물이 나오지 않고 내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왜 울어야 되는가? 자기는 자기에게 솔직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에게 정죄했던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유럽으로 여행을 간 겁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돌아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고향이 어때?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듣자마자 무덤덤하게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은 지혜도 없고 당신은 융통성도 없고 당신은 진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이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런던에서 전화할 때 고양이가 지붕 위에만 올라가 있네 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뉴욕에 도착해서 내가 파리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면은 고양이가 밥을 잘 안 먹어,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뉴욕, 미국에 와서 전화를 하면은 고양이 병원에 좀 데려가야 되겠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보, 어떻게 고양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여행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그래도 조금 걱정하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고 재밌게 그래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죽었어 하는 바람에 내가 기분이 잡쳤다고. 당신은 아주 나쁜 남자라고. 융통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꽉 막혔다고.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부정직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똑바로 다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감추고 거짓말하는 게 사람이 더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식당을 경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속이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면은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안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게 만들어요. 너무 좋다고 강조를 해요. 홈쇼핑에서 옷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양복을 사면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콤비처럼 사는 거는 몇 개를 샀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나올 때는 너무 좋아요. 말하는 것도 다 겨울에 이거 하나 입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여름에도 이거 하나 입으면 그냥 끝날 것 같고 너무 좋다 그래서 사는데 막상 사보면 정말 안 좋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은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것을 책으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이 시리즈 정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했던 한의사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불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꿨고,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인, 또 법인카드를 가지고 밥을 먹거나 자기 집에 물건을 살던 임원들, 회사 물품, 사원들도 마찬가지. A4지 같은 거 새로 공급이 되면은 그냥 한두 뭉치는 집에 들고 갔던 회사원들, 식당을 경영하면서
뭐 설렁탕이나 뭐 이런 곰탕을 끓이면서 프리마를 넣었던 식당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직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기울고, 그렇게 하니까는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폐업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정직하니까 손해를 보고, 정직하니까 망하게 되고, 정직하니까 살기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책에다가 깊은 고민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려니까 너무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적당히 부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부정직하면 그것은 죽는 길이다. 여러분,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부정직한 것은 필경, 사망의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함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대조를 주된 수사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대조해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요. 그렇게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고, 이것에 대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악한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넓죠. 악한 일은, 죄라는 것은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범주 속에서도 이 정직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을 오늘 본문의 악한 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악한 자는 정확하게 묘사하면 어떤 자입니까? 부정직한 자예요. 근데 성경이 부정직함이라고 쓰지 않고 악한이라고 썼다는 것은, 부정직한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직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저울추 갖고 무게를 속이고, 되에 가지고 두꺼운 나무 넣어가지고서는 이게 정량이 아닌 거 가지고 조금 팔면서 이게 정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삼겹살 2인분 200g씩 내왔다고 400g 내왔는데 막장 저울에 달아보면 3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미워하는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죄입니다. 그것도 매우 근본적인 죄이고, 모든 죄에 어떻게 보면 뿌리에 있는 죄가 이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 부정직함은 사단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은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속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에요. 그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실제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적당한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로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사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부정직한 삶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옳다고. 그래서 부정직한 삶은요, 사단을 아주 많이 닮은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감추고 이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예물이 있었는데 그 예물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감추었던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제물 없이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양이나 소나 심지어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피의 제사를 드려야, 그래서 자신이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이 없이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사실 11조입니다. 가장 이 소중한 이 드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못한 게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구제의 힘을 쏟았어요. 구제에. 근데 구제의 힘을 쏟으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부자였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렇게 교회 앞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막상 딱 팔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속이고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그 당시에 죽이시면서 필경 죽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도 바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속이고 어느 정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직하고 내 양심에도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직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감추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진실하지 못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이 죽이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때와 다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를 듣고 아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하나님이 지금도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니 천만다행이지. 과연 그럴까? 내가 보기에 거짓의 대가는 여전히 죽음이다. 몸은 죽지 않을지 모르나 죽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무엇이 죽는지를 그 책에서 쭉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 부정직하면 이 결혼 생활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맞죠? 만약에 자신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에 대해서 행하면 그의 양심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직하면, 이것이 기름이 아니라,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고춧가루가 아니라 화약 제품을 사용해서 빨갛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여러분, 언젠가 그의 직업이 죽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것이 부정직한 거라면 그 믿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직하면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신뢰가 죽습니다. 부정직한 자는 그 마음의 평화가 죽습니다. 부정직한 자는 신용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내가 남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얻는 것 같잖아요. 웃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양심이 죽어 있거든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혼 생활이 부정직함 때문에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도 이미 그 관계가 죽어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 잃고 죽는 것이 많아서 행복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의 양심과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서 실제는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까지도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아니라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은 심판의 그 대에 서게 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잠언서 그래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한 자는 성실해요. 성실은 근면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성실이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특한 자도 대조입니다. 정직한 자의 대조로 사특한 자를 얘기했어요. 사특한 자도 범위가 넓은데 여기서 정확히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게 부정직한 자입니다. 부정직한 자가 행동하는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감추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예요. 자기의 양심, 자기의 믿음,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직함을 버려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것, 모든 부정직한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자녀로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사람에게 진실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그 모든 태도들을 다 버리고 정직하십시오.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말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왜 정직해야 할까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다룬 거죠. 부정직한 것은 반드시 망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니까 우린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은 희한하게 부모님 닮지 않습니까? 참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잖아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이 정직한 자는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정직한 자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직하게 살면서 축적한 재물이 있고 그걸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직한 자는 장막이 있대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부정직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보면은 대굴 같은 집에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고, 정직한 자는 텐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부정직하게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의리의리한 집은 망하게 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하셔서 역전시켜버리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갖는 집회입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강의하고 설교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챕터에 보면은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이 장로님이 거기에서 이제 강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IMF 때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IMF 때 우리나라 첫 번째 서열 30대 그룹 중에 15개가 사라졌습니다.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시작을 했던 기업은 이 이랜드 그룹을 포함해서 딱 2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때죠.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은 정직이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IMF 때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은행도 대출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버티고 다 도망가라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버티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외국인 투자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5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6천억 원의 돈을 이 어려울 때에 투자해서, 회사를 사거나 투자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어쨌든 그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 중에 10분의 1인 600억 원을 이랜드 계열에 투자해 줬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이랜드는 버티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천 불만 쓴 거기 때문에 4억 5천 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돈이 있으면 이랜드 같은 회사를 10개를 살리는데, 그 4억 5천 불을 그대로 들고 1년 동안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아니,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그거면 회사도 살 수 있는데, 여러 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한 소리가 이겁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회사들을 살펴봤지만 장부가 다 2개씩이어서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더래요.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이중장부를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직함 때문에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랜드는 이 이중장부가 없었대요. 딱 하나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강의를 진행하다가 박정수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정말 손해보는 삶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적당히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정직한 자는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가고 속이고 감추는 사람에게 뭔가 뺏기고 뜯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적당히 속이고 감추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거기에 유익이 많다고 합니다. 겉모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래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결국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흥하게 하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직한 자는요 역전의 인생을 삽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하게 살면은요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당장 어려워도 정직하면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 그의 앞에 지름길을, 곱게 뻗은 지름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험산줄령 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름길 걷게 하시는 축복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 후손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나 때에 정직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12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손이 정직한 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은 그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가문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정직한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2절에도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직한 자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삽니까? 또한 네 번째로 정직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어려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결국 정직한 자는 그 마음에 그로 말미암아 기쁨,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정직한 자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장막에 설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사람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역전 인생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시간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하십시오. 일상생활할 때에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정직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여러분, 머리 잘 되면 하루 행복합니까? 진짜 이번에는 제가 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았는데 별로 안 행복해요. 이발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주를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우린 말이 없으니까.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1년밖에 안 행복합니까? 저는 이제 19년째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딸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어디 갔어요? 너무 아내 때문에 좋아요. 자, 근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정직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의 일평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속이고 감추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워요. 근데 정직히 행하는 자는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장은 손해가 있어도, 당장은 잃는 것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기에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큰 기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시 손해보고 실패하고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도 다 과정이에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